신부님, 안녕하세요. 폴라 안녕. 신부님, 지난 어린이 미사 후에 유아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맞아. 아기들이 정말 귀여웠지. 네. 신부님이 물을 뿌리니까 울다가 다시 웃는 것도 귀여웠어요. 그런데 신부님, 세례성사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예전에는 입문성사라고 알려졌지. 아기들은 말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유아 세례도 신앙에 응답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세례받던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오늘은 신부님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게. 세례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받는 유아 세례는 이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보고 세례를 주는 것일까요? 유아 세례는 부모와 대부모가 신앙의 보증을 서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보고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토대로 초대교회 때는 나이를 구분 없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부들 중 유아 세례를 강조한 분들이 있는데요. 리옹의 성 이레네오는 유아 세례를 가장 처음 언급한 분으로 어린아이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치프리아노 성인은 유아에게도 가급적 빨리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성사는 곧 사람이 원죄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아기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 이후에도 부모와 대부모의 역할이 엄청 막중하겠네요. 유아 세례 중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대신하여 답합니다. 하느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또한 세례식 중 부활초에서 불을 당겨 세례자의 초에 불을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아 세례는 이 부분에서 대부모가 아이 대신 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례사제는 부모와 대부대모 여러분에게 이 빛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신앙을 위한 당부의 말을 하죠. 유아 세례는 이렇게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와 대부모의 신앙을 보고 준 것이기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리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유아 세례는 아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부모와 대부모가 믿음의 보증을 서는 일입니다. 부모와 대부모는 유아 세례 이후에도 아이에게 신앙의 걸음마를 걷게 하면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셨죠? 신부님, 아기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구원받을 수 없나요? 우리 교회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에 되도록 빨리 세례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세례받기를 권합니다. 이는 아기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성을 사용할 나이가 되지 않은 어린이는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기에 자연적으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룬다고 보았는데요. 이런 성인의 견해는 우리 교회에서 유아 장례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근 유아 장례를 바라보는 이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의지와 하느님의 사랑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않고 사망한 아이를 위해서 장례 미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죽음 너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구원의 길도 마련하셨으리라 저는 깊이 믿어 고백합니다. 아셨죠?